네, 이번에 우리가 이짝 지역에 사실은 강의를 좀 여러 가지로 좀 해서 사실 시대적으로 디아스포라 성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시키기 위해서 강사님들을 너무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강의가 너무 짧게 시간을 줘서 너무 죄송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교재 12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0년도가 에덴버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에덴버러에서 100주년 선교대회가 됐고, 그 다음에 동경에서 에덴버러 100주년 선교대회도 가졌고, 한국에서도 에덴버러 100주년 선교대회가 됐는데, 저희도 부산 지역 대표로서 부산 지역에서 수영로교에서 4,300명씩 4일 동안 그렇게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동경 선교대나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케이프타운 선교대 남아공에서 있었던 그 로잔 서리대에도 타픽이 된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타픽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미접촉 종교, 그러나 FTT 사역에 대해서 초점이 되어 있는 같은 일들이 있은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주의 새 시대를 위한 초기 로드맵에서 우리는 이주가 세계적인 현상이 된 이주의 시대 한가운데 있다고 했으며, 이를 신유목민 시대라고 일컬었으며, 현재 41개 국가에서는 인구의 20% 이상이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제안하기를 유엔에 이주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설 포럼을 성취할 것을 제안했는데, 왜냐하게 되면 이제는 이주민이 개별 국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함께 포탈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노마드에 의해서 영구해온 프랑스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 석학인 자크 아탈리는 그에 져서 호모, 노마드 유목인간이라는 책에서 갈수록 사업적 노마니즘의 가속화가 2060년 되어지게 되면 10억의 인구 이상이 될 것이라고 그의 저서에서 나타낸 것 같은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명이 다문화에 가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 글로벌은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1월 31일 현재 부산에 34,832명, 대구에 21,694명, 울산에 18,096명, 경남에 65,189명, 경북에 39,640명,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엄청난 이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출입한 외국인들이 1,500만 명이나 되어질 정도로 엄청난 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나가기도 하는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외국인들이 203개 국가에 140만 명으로 3%에 해당되는 것 같은 이주민이 되어졌기 때문에 2%만 넘게 되어지게 되면 단일 국가가 단일 민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3%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문화 사회, 다민족 국가가 이미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 같은 일들을 교회에서부터, 기독교에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3명 중 1명이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통계인 것입니다. 2025년이 되게 되면 이주민들이 500만 명이 이상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 8년 후면은 초등학교의 3분의 1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된다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와 교회의 성교계의 크다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요구당하고 있을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현재 11%의 국제결혼 비율이
2020년이 되어지게 되면 32%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슬람과 힌두교, 불법권, 근로자, 유학생, 남편을 찾아 결혼 이주민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는 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교회의 미래가 오늘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의 정통성마저 잃게 될 우려마저 있으므로 개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의식과 그에 따른 발빠른 준비와 시행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그와 같은 일들이 임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이 몰려올수록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 경향으로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족들 종교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그의 아들들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같은 일들이 있은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을 세계 16억의 무슬림 수도, 유럽 이슬람화의 본부라고 부를 정도로 모든 이슬람 행사가 자유로우며 1600개의 모스크가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슬람 교도가 1000만 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동양의 이슬람화 기지를 한국에 두고 2020년까지 동양의 이슬람화를 위한 전략을 가지고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교회는 자국민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슬람화 전략도 막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종교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전도하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되며, 이주들을 전도하여 제선전 사역자로 양육시켜 선교사로 역파송하는 의지의 결단과 전략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의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국민들만 선교하고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들만 타개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게 되면 한국교회의 미래 소망이 없습니다. 이주민 종교에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사역을 더 많이 소홀히 하는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의 문제는 중요한 선교의 포인트가 될 것이며, 선교지, 선교사 파송 전략도 정책도 바뀌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의 선교비가 2009년도에 570억이었었는데 2010년에는 530억으로 40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510억으로 20억이 줄었습니다. 매년 선교비가 우리나라 제일 두 번째 큰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선교비가 40억씩, 20억씩, 30억씩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같은 일들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같은 일들도 증거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촌 총각의 35%가 도시근로자의 19%가 이주 여성과 결혼하고 있으며, 인구 전문 기관의 분석에 따르게 되면 2020년에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의 32%가 국제결혼이 이루어진다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이 되어지면 15세 미만의 청소년 중에 5분의 1, 신생아 중에 3분의 1이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진다. 다문화 사회가 급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번에 토플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결혼 이주민 국적별 현황을 도표로 나와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계도 있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도표를 보게 되면 결혼 이주민 거주지역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상도 지역을 이렇게 밑으로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이렇게 많은 그 이주 결혼자들이 살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두 번째 도표 위에 보게 되면 여성의 86.4%, 남성의 14.6%가 이주민과 결혼하고 있고, 중국이 44.0%의 이주민, 그 다음에 베트남 26.1, 일본이 7.79, 필리핀이 5.9, 이런 순으로 지금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와서 결혼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업연수의 제도가 1993년도부터 시작되어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 사역을 선교단체들이 16년 동안 사역을 해오는 지금 몇몇 교회들이 이자들의 눈을 돌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또 단체가 아까 550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500교회는 지난 통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문 목사님께서 550개 단체와 교회가 사역하고 있다 그렇게 통계를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몇몇 교회와 선교단체 다문화 선교를 위한 온몸을 던져 사역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가 전면에 서서 다문화를 느끼며 사역해야 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응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가의 경험들을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있죠. 말씀과 신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영성과 말씀과 신학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도 수립돼야지만이 효과적인 사역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국의 6만 5천여 교회가 이주민을 사역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해야 될 때이며 16년 동안 사역해왔던 선교단체와 교회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기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타난 이주민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구약의 성경적 용어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용어가 주로 4가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노코리 자르, 토샤거 게러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 거주하는 외국인을 일컬었을 때 노코리 자르라고 하였고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토사거 게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많은 종족 중에 선택되어야 됐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밖에 모든 열방과 이방 종족들을 고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종족을 통해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구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70개 언어로 나라가 흩어져서 70개 종족으로 이주민이 되어지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70개 종족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그 70개 언어로 분산되어 있는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주민에 대한 신학 성경의 용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 성경에서는 에스노스와 헬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스노스가 통상적으로 이방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기준에 의하게 되면 이방인 에스노스가 외국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많게는 350배까지 등장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이주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켰을 때에 사용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주민에 대한 성경적 사건들을 보게 되면 바벨탑, 물론 아담 때부터 아담이 에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이주민이 되어지는 가운데 일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70개 언어로 분산돼서 이주민을 된 같은 일들이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 너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자기 부친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주민이 되라고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이주민의 역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복음다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는 이주민들이 모여 이주민 선교를 하는 교회의 좋은 모델이며 특징은 지역교회 안에서 다민족 수용과 다민족의 재직과 헌신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안디옥이라는 지역 안에서 선교의 확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구보로 출신인 바나바, 검은 피부의 흑인 시모, 브레나오 출신인 누기오, 헤로데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다섯 사람 바울 등
이주민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내어서 성도와 더불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것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같은 일들이 되어졌고, 성교의 재생산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은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도 지금 203개 국가에 만 140만 명이 들어와 있지만은 2025년이 되게 되면 500만 명이 되어졌을 때에 안디옥 교회 같은 시스템, 안디옥 교회 같은 수용성, 이런 것들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의식을 가져오지 아니하게 되면은 도리어 조금 전에 문찬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인들을 신천지처럼 교회를 침입해도 들어오는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 안에 다문화 다민족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민족, 다문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마크 네이마저, 켄 마켈, 로드데이 우, 미국에서 멀티 에셔닉, 멀티 컬처럴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선봉에서 리더들이 모든 교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이주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노동시장이 세계화되었고 GNP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미와 쾌락을 위해 탈가정화되었고, 가정은 있어도 아이를 갖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의 부재로 살아지 않이 없는 이슬람 국가의 식민지에서 나온 값싼 임금의 이주자를 수용함으로 자국에서는 남자 공동화 형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70억 중에 2억 2천만 명이 출생국이 아닌 타국에 산다는 통계가 유엔에서 보고된 바 있고, 이런 전 세계 32명당 1명이 고국을 떠나서 이주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자국에서도 도시화 현상의 50% 내지 70%라고 말미암아 자국 이주민이 있고 타국 이주민의 삶이 전 세계화되고 있는 같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유럽의 영적 붕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가 유럽 교회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교회 현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의 유입이 다문화 다민족 사회 경험을 경험한 유럽을 살펴보면 우리의 직면한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유럽 사회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상호 소유하기보다는 기존 사회로의 동화만 요구하였고, 또 유럽 교회도 말씀의 능력을 불신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접근하지 않고 케어만 하다가 오늘날 유럽 사회는 이주민과의 사이에 민족 갈등과 경제적 불균형과 종교 간의 충돌과 개팍 사건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케어도 안 되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다면 유럽 교회보다 훨씬 더 급속도로 항폐화될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이주민 역사는 주는 경고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단일 민족의 국가로 잡아둔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혈통주의적 잠재의식의 폐쇄성을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국민의 배타성, 교인들의 배타성, 이거 벗어나지 아니하게 되면 이주민들이 아무리 많이더라도 이주민 사회에 개된다고 말해도 이주민 사회가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포럼이 2009년 10월에 발표한 세계 무슬림 인구 지도에 따르게 되면 현재 무슬림 인구의 16억으로 전 세계 70억의 인구의 23%를 차지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BBC 방송도 이 발표를 인용 보도하면서 충격적인 것은 지난 한 세기
100년 동안에 무슬림이 500%나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푸포럼 연구에 하게 되면 현재 유럽에는 3,800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데 이는 유럽 인구의 5%에 달하는 것이다. 무슬림 인구는 마르세유, 로도르담 그 25%, 말비의 20%, 브뤼셀과 버밍의 15%, 런던과 파리의 코펜하겐의 각 10%, 이렇게 각 도시마다 엄청난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 후에는 프랑스의 인구의 약 25% 내지 30%를 차지하게 되고 39년 후에는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20세 미만의 인구 30%가 무슬림이고 이들의 다처제와 다출산으로 말미암아 무슬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4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다라고 했고 2010년 9월 28일 안젤라 모르셀 독일 총리는 독일 사람들은 무슬림 이민자들의 독일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깨닫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전국의 교회마다 보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직면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프론트의 일간지에 통하게 되면 독일의 무슬림들이 500만 명이지만은 높은 출산율로 독일을 참식해가고 있다라고 번데스은행 딜러 사레진이 언급했고 독일은 40년 후에 2050년이 되었을 때는 무슬림 국민의 다수가 되고 70년 후에는 독일 역시 무슬림 국가가 된다라고 예상했습니다. 2009년 1월 30일 그 타임즈의 기사에 의하게 되면 참으로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는데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지난 4년 만에 50만 명이 증가하여 현재 240만 명으로 성장했다. 영국 통직청 발표의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여타 종교의 그룹보다 10배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같은 기간에 영국 기독교 교인은 200만 명 이상이 감소되었다. 또한 기독교인은 70세 이상인데 반면에 무슬림들은 4세 미만이라고 밝혔다. 영국 무슬림 협의회의 무하마드 압둘 바리 총무는 현재 1600개의 모스크가 있지만 무슬림 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모스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무슬림이 영국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른 종교 그룹의 위협에 위협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둘 바리 총무는 이슬람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는 공공연하게 선포했는데 이 일환으로 정치에도 깊숙이 참여하여 2010년 2월에 현재 무슬림 중에서 국회의원이 4명인데 2명은 사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200명이 넘습니다. 인구 비례에 하게 되면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아니 많은 사는 지역에 무슬림 국회의원이 출마하는 같은 일들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 교인과 교회 수 감소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사진은 고급 술집 파티장으로 바뀐 하우스 랜던의 한 교회인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8년도 12월 14일 잠바브에서 열린 세계교회협회 WCC의 당시 영국의 조지 게리 캔터버리 대주교는 영국 교회가 피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각 나라에서 영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호소한 사실들도 있는 것입니다. 11년이 지난 2010년 고난주간의 인더펀턴 신문에 소개된 영국교회 40년 내에 사라진다라는 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기사대로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1년 영국의 인구조사에 하게 되면 72%가 기독교에다 가면서 동시에 66%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 사이 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라프 신문의 조나단 피트 기자는 의하게 되면 매주 2,500명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매일 360명씩 줄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매일 360명의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8일 더 타임즈 신문에 매년 10%에서 20%로 기독교인의 감소 때문에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는 일을 계속될 것이며 2009년에는 출석교인의 5% 정도 추정되었고 한 영국인 교수는 2% 미만으로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 것입니다. 그 결과 1980년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매주 평균 4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 매년 220개 영국교회가 폐쇄되고 있는 같은 일들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소홀히 했을 때에 역시 한국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 닫는 교회들이 팔려서 디스코장이나 식당이라든지 공장, 사무실, 창고, 도서관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외양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모양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 일들이 유럽의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도 있고 성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오순절 교단은 22%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천주교는 49%, 감리교는 44%, 성교회는 31%가 감소됐습니다. 영국 전체 교인은 12%를 차지하는 소수민족 교인들이 이민과 전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지탱하고 성장하고 있지만은 영국 본토인들은 점점 줄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교회 붕괴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컬린지 브라스 박사는 유럽의 영적 붕괴라는 강의에서 유럽교회 위기 첫째, 자유와 축복의 권위와 전통으로 변질된 것. 두 번째는 기독교식 이름과 모양만 갖춘 사회로 삶 속에 전혀 기독교이지 않는 명목주의적인. 세 번째는 물질주의에 몰아되어 영적 필요를 잃어버린. 네 번째는 생명공학으로 인간 복제가 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을 한패하게 만들어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이 현대 문명의 이기에만 살아갔다 살아가는 문명의 자폐아들이다. 다섯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탈현대주의 역량으로 자신 하나만의 법이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형상 때문에 그렇고 유럽 복음주의 교회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유럽의 복음주의 교회와 존 스타트 목사가 이러한 추세에 빠지지 아니라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지만 영국 사회와 교회의 문화적 패러다임에 고수하기 위한 방어로 한계를 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보다도 더 이슬람이 많아지고 이주민이 많아지게 되면 손쓸래야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기 전에 우린 지금부터 이주민사에게 열을 다할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3번과 그 다음에 4번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셔도 얼마든지 이해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나셨을 때에 그래서 3번과 4번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